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이 가짜가 아니고 아마 진짜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전설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면서 가로로 해서 3절 하반절 말씀부터 4절까지 가로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전설을 인용해서 썼다는 의미로 이렇게 성경의 가로로 이렇게 그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이 뭐냐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저을 때가 있는데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가 아니고 아마 진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소문을 듣고 여기 와서 병을 고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38년 된 병자가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도 아마 연못이 움직여서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 앞에 이 38년 된 병자가 나중에 이야기할 때 물이 막 동할 때 내가 먼저 내려가서 내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런데 나보다도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병이 낫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아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 사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연못이 동하도록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38년 된 병자가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자신은 그 연못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첫째는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남보다 먼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중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서 연못에 좀 넣어주면, 제일 먼저 넣어주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낫고자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안 낫고 다른 사람 넣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한교 성도들은 다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병은 안 낫더라도 다른 성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연못에 먼저 데려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병을 고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그 다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눈에 뜨이는 것이지, 나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먼저 고침받고 다른 사람 먼저 해결하라, 그런 사람은 정말로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환자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또는 아니면 불신, 아마 그런 것들도 마음에 아마 가득 차 있으니 모르겠습니다. 말이 38년 동안이죠.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한 60살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사실 100세 시대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수명이 60, 70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오래 살아봐야 한 60 정도 사는 그런 수명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60에서 38을 빼면요 22입니다. 22살 때부터 아파서 60이 됐다는 것이고, 만약 10살 때부터 아팠다면 48이 되도록 지금 아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적으로 38년 됐다 하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계산을 해보면 정말 이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20살 때 병이 걸렸더라면 지금 58, 곧 죽을 나이가 다 돼서까지 지금 평생을 병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이 환자를 돌아봤겠습니까? 친구들이, 이웃들이 돌아봤겠습니까?
그냥 내팽개쳤을 겁니다. 이 38년 병자에게는 딱 하나, 이제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족이고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저 연못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는 것, 이거 외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 앞에 했던 대답은 나를 좀 넣어주는 사람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이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다가 물이 확 움직이면 그때 예수님이 나를 좀 저 연못에 넣어주면 참 좋겠습니다는 그런 바람으로 아마 이 이야기를 한 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저 연못인데 그 연못도 그냥 희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가정하에 가능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자면 이 환자에게는 나을 희망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자가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으니까요. 이건 이 38년 된 환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병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마 유일한 희망일지 모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다른 데 가서 병을 고칠 수 있었으면 여기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은 당시에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연못가의 주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오직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절망에 가까운 겁니다. 특히 38년 된 환자에게는 거의 절망이죠. 사람들은요, 이런 절망 같은 희망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연못에 들어가는 그 희망, 그것보다 훨씬 큰 희망이, 훨씬 더 많은 확률의 희망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연못이 움직여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절망적인 확률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기만 하면은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자기의 문제를 고칠 확률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이 고친 환자들 숫자보다 예수님이 고친 환자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이 되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안타까운 일이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병든 자들인지 어떤 사람든지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병든 자는 고쳐주겠고 문제 있는 사람도 고쳐주겠고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도 문제였고 오늘에도 문제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줄 마음이 있으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을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상은요, 예수님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건져주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 싶습니다. 대답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봐야 되고, 왜 내 노력,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어리석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일어나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침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면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그 아픈 부위를 만지셔서 고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뭔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가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일어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될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셔야 될 분은 아닙니다. 이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이 병자는 계속해서 누워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나 또는 설교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간증이나 체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때로는 기도하라.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합니다. 꿈쩍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직접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냥 주저앉아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야 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빨간 줄 꺼가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왜 그 말씀대로 안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연못에 넣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신앙의 안전뱅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남이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주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럽니까? 왜 자꾸 다른 데를 쳐다봅니까?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아직도 낫지 못하고 아직도 자리에 누워서 예수님이 아닌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바라보고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 이 시간에 몇 년 동안 아니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해온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요, 왜 내가 못 일어났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었습니까? 그런데 왜 못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씀이 나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붙들어주고 스스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는 연못을 바라보고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일으키기를 원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주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까지 주저앉아있던 그 모든 잘못된 환경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놀란 은혜의 사건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하필이면 이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막 부딪혀 왔는데요, 그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왜 안식일에 자꾸 병을 고치느냐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넘어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문제라 하면요, 십계명 중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십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은 바로 사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계명 속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해놓은 율법을 보면요, 하루에 걸어다니는 걸음걸이수도 자기 집에서 회당까지 또는 성전까지 갔다 왔다 하는 그 거리 이상 걸어다니면 안 되면 그게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일을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배 드리는 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제 애매해지죠. 그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는데요, 점심때 식사를 대접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하는 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내가 6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들고 7일 때는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니까 노동입니다. 내가 어떤 벌이 먹고 사는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노동과 생산을 가져오는 일이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은 뭔가 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거 일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 이것은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 일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절대 고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유대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역시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안식일에 고치지 말래 자꾸 고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쉽게 이야기하면 네 집에 있는 소나 나귀는 데리고 와서 물 먹이면서 왜 병 고치는 것은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나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은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인간의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식당에서 봉사하든지 청소하든지 운전 봉사를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는 그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봉사하고 수고했다라고 오히려 우리가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보고 유대인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보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 이 환자를 고치는 일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다르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아야지. 안식일 다음날 나아도 되잖아.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 아픔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병든 사람들의 아픔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켜야 될 관습이나 관례를 먼저 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여인의 편에 들어선 것은 이 여인의 아픔을 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가졌던 이 마음을 우리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안식일이라도 해결해 주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픔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봤던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18년 된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돌아보지 못하는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 게 옳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옳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참수하는 자는 마귀의 마음입니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귀의 마음들을 던져버리십시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라신 대로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할 것,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 또는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의 간박함을 몰아내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 어떤 허물과 죄악이라도 우리가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편안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이 14절에 있는 말씀 가면은 이 고쳐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시 만나게 된 장소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전에서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만났을 때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성전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는 연못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침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연못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침 받고 난 이후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았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육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 고침받고 내 육신이 고침받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지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만났던 이 병자를 향해서 주님은 하나 더 말씀을 첨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성전에서 그를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럼 이제는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제는 세상 속에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봤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아직도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병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연못가에 앉아서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고통당하고 아픔 당했던 것 다 고침받으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해결되어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되게 사시다가 계시록에 기록된 발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 기둥에, 그 12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는 복된 일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